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질문과 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서론 없이 또 예습 없이 바로 출발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요, 저는 의정부 비전교회 박구순 목사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자라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 행적을 알아야지만 저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뒤로부터 설명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그의 뜻의 의논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정했는데, 이것이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에 대해서, 작정이란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점부터 또 이 세상의 종말 이후로까지 영원이라는 시간을 불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적이 좋아도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목적과 계획과 실행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목적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의 뜻의 의논, 특별히 그의 뜻의 의논에서 그의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같이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의논을 하면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의논은 아니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계획을 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작정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짜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와 대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저는 참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의는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벗어난 일들 존재는 있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고민하신 분들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지금 머릿속에 피어 올라야지만 됩니다. 지금 그러시고 계시죠? 여러분 보셔요.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하셨네? 사단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네? 그런 말인가?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면, 유다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기에 오히려 칭찬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에 작정을 이야기를 하려면 작정과 예정을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예정이 또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정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다른 말로 예정된 것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이래요. 창세전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일부는 또 유기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놓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예정은 공평해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강에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가는데 100명이 탔어요. 안타깝게도 이 유람선이 뒤집어졌어요. 그 배에서 유일하게 저만 수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4명을 구했어요. 안타깝게 95명이 죽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 저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질문은 들으셨겠죠? 예. 제가 목숨을 걸고 4명을 살렸어요. 그럼 저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물론 5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됐어요. 4명을 살렸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는 그 예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도 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려면 우리 모두를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지옥 형벌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걸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고 지옥 간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못 받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예정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은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알 수 없대요. 그리고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겠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형벌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 예정을 따라서 누가 구원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정신을 번쩍 들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이 예정이 우리들이 실수와 잘못으로 잊어버리거나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 사이의 이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정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창세 전부터 또 창세 이후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셔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야 이건 뭐지? 야 이거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전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시는데 잘 알다시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호흡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단 두 존재, 사람과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쁜 것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틀어지고 성취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정의인데요, 잘 들어보셔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결정하시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요. 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에 맡겼는데 그 자유의지를 따라 타락했고요. 그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네 죄 마음에 소원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고 네가 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지금 나와 함께 이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 사람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여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선한 것 악한 것을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잘못된 선택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칠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자유와 이 필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필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오래전에요 한 영상을 봤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100명이랑요 아마 프로축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장년 3명이서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초등학교 100명이 있으니까는요 막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시합을 하는데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짧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색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100명이랑 3명이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프로팀 선수들이 3명이서 이 초등학교 100명을 3대 0으로 이기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시합을 하면 3대 0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명인데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쪽 편에 이제 프로 선수팀이 3명 있고 이쪽 팀에 초등학생 시작하니까 막 우르르 개미떼처럼 막 달려와요. 이 골대에 수십 명이 서 있어요. 한 줄로 골이 못 들어가게. 운동장에도 막 깔려 있고요. 여기서 선수가 한 명이 이제 나가서 패스를 하니까 이쪽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패스를 하고 이 2명이요 어느 순간 이 상대편 골대 앞에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공을 찾는데요, 이 골대 앞에서 정확하게 한 선수 머리에 공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로 패스를 하니까 이 선수가 또 머리로 받아가지고요, 그 앞에 수십 명이 한 줄로 서 있으니까 밑으로는 골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톡 헤딩을 하니까 골인이 되더라고요. 그냥 보셔요. 그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3명을 못 이기겠느냐, 우리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참패했거든요.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뛰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막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들의 자유의지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칠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섭리할 때 더 배우겠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잘 운영을 하셔요. 운행을 하셔요.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사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고요. 그 욥기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잘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칠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종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말이 좋아서 종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를 노예로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 나중에 그 형제들을 봤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먼저 보내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을 100% 이해한 요셉은 그때 당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가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을 100% 이해한 이상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잘 배우고 나니까는 풀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100%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잡혀가서 그때 당시에 톱으로요, 산채로 두동강이 나서 죽었어요. 진짜 산채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막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산채로 막 배고픈 굶주린 짐승들에게서 막 찢겨 죽는 그런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문헌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히브리서도 보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태여 이 위기에서 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한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이곳까지 도달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할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제 아버님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암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도 안 해요. 진짜 저는 1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암이 생기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생기면 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있는 거고, 그 상황에 열심히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 삶을 딱 당면해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무엇도 우연히 발생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트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그냥 이 칠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 꽂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이 칠문이 또 이 대답이 믿어지면은요, 삶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갖다 바치면서 드리면서 헌신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자,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의 잘못,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작전, 그 목적이 세 분의 의논에 의해서 짜진 것이기 때문에 퍼펙트,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들이 자유의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 인생의 먼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